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중계되는지 몰랐어요. 네. 하여튼 네, 감사해요. 자, 가정동에서 출발을 하는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아무튼 막 그 차 그 천장이 뚫어지지 않나, 차 유리가 깨지지 않나 할 정도로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 난리인가. 오다 보니까 이쪽은 별로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안 왔죠? 여기도 많이 왔어요? 아니, 저쪽 말고 이쪽, 교회 쪽.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마도 또 비 오니까 오늘은 그냥 쉬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심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날 이렇게 와서 봤는데 보니까 뭐 많이들 안 오고 그러면 나온 그 자체가 좀 억울하지 않아요? 예? 억울한 거 없어요? 예. 저기 이번 주일날 억울한 게 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주일날. 자, 11절을 보면 11절, 이제 오늘 이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본문이 창세기 6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될 때에 주일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이렇게 강하게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음에 새벽 기도로 계속 이어지도록 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봅니다만은 가인의 후손만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셋의 후손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수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었고요. 또 셋의 후손이라고 해서 가인의 후예들보다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보다 생각하는 바가 오히려 더 악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셋의 후손은 부패하고 포악했지만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이런 면에서 다른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셋의 후손들이 거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셋의 후손들이 그래도 거룩하고 잘나서 그래서 그들이 죄 용서받고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셋의 후손들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삽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게 아니고 셋의 후손들이나 가인의 후손들이나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셋의 후손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들의 제사는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이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을 두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면서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가인의 후손들 이들이 네피림을 기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용사로 만들기를 원했고 또 누구보다도 명성을 떨치기를 바랐습니다. 이들이 바로 네피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으로 제사 드리던 그 제사가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그 제사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사가 되고 명성을 떨치는 네피림을 키우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보시고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땅이 부패했다고 하는 이 말은 땅에 거하는 인간의 죄악이 땅을 저주받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실제로 이 땅에, 이 지구에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동안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냥 비만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노아 홍수 때에 이 지구에 이 땅덩어리가 큰 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의 그 땅이 막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러면서 지금의 지구의 모습,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그 뭐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노아 홍수 기간 동안에 그런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이제 곧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전에 노아 홍수와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큰 격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때의 추운 겨울, 더운 여름, 북극, 남극 또 황무지와 사막이 생겨난 거지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선한 것 같은데 잘 돌아보면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남에게 신세 안 지고 폐 안 끼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그야말로 똑바로 사는 사람들 많단 말이지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그들보다 더 악할 때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의 늪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더럽고 우리의 생각이 추악함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바가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사랑받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버리겠어?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악할 뿐인 우리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게 내가 뭐 특별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 땅을 홍수로 멸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모두 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노아 시대는 한두 사람의 타락이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길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버릴 자를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멸하십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고 존귀한 거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존귀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어느 급인가? 바로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잘난 자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거야말로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내 죄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얼마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꼭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가장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모든 인간의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노아에게만 심판이 임박한 상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전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온 땅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노아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정하시고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일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어느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그 인간들을 멸하시면서 8명만 남겨두신다고 해도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이 결정된 자를 구원하셔도 우리는 왜 그를 구원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해서 지옥에 들어갈 자를 스스로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구원받냐? 율법을 열심히 지킨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누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종교자들이 생각을 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누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왜냐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 세리와 창녀들은 뭐 한다고 판단했어요? 멸망한다고 판단했어요. 당연히 멸망한다. 당연히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완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구원과 심판을 나눈 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판단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세리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느냐 말이에요. 왜 그랬냐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그가 누구든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있다고 하시면 어떤 선한 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 없다고 선포하시면 어떤 죄인도 뭘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그 선과 악 또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예요?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화 있을진저 야단을 맞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떻게 고개 들 수도 없다.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맞이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뒤에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악하고 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포악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의 잘난 자들을 심판하시고 아무런 재주와 능력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포악함이 매우 크지만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끝날은 멸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누구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게 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는 죄악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주권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존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멸하시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함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에 대한 그 개념을 생각을 할 때에 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죄 그러면 도덕적인 죄를 먼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가 아니면은 그 구원의 주를 거부하는가. 뭐가 큰 죄예요? 도덕적인 죄가 큰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큰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정말 무서운 죄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꼭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그런 신앙의 그 어떤 그런 기준에 두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꼭 그걸 말해야 되고 그걸 전해야 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가를 분명히 알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